제가 어릴 때 이렇게 소를 먹이러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이렇게 산들이 큰 나무가 없었어요. 이제 큰 나무도 이제 연탄 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나무가 크게 있는 거지. 옛날에는 큰 나무 다 잘라내고 해가지고, 근데 나무들이 자그마해요. 자그마하다 보니까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여름 같은데 막 그 집에서 소 먹이는 데까지 가려고 오면 내 발걸음으로 한 시간 전 걸려요. 그 산을 올라가는데, 그 여름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한참 더울 때 올라가다 보면 막 태양이 그렇게 뜨겁고 막 그늘 하나 없고, 그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막 그냥 흙먼지가 푹푹 올라오고, 그 어린 나이에 그 길을 올라가는데 그게 막 한정없이 힘들어요. 그러다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요즘은 젊은이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하는데, 저희 어릴 때는 경험을 하거든요. 저 멀리 구름이 오는 게 보여요. 구름 하나가 한 자락이 쫙 오면, 구름이 쫙 오면 이제 그 구름이 이렇게 태양을 가려주거든요. 그러면 구름이 지나갈 때까지 그늘이 있어. 그러면 그늘 질 데가 없는 거기에 저 멀리 구름이 오면 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름이 태양을 쫙 깔아주면 구름이 지나가는 동안 막 그늘 속에 이제 이렇게 이제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또 어릴 때는, 옛날에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도 없었잖아요. 에어컨 없고 선풍기, 이게 여름 더울 때는 막 더위를 피할 공간이 없어요. 막 집에 덥고, 그리고 저희가 사는 마을이 나무도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도 그 더위를 피할 데가 없어요. 막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모든 게 다 더운데 어디에 그늘이 있느냐 하면 당산나무가 있어요. 그 아주 마을에 있는 당산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막 거기만 가면 거기는 막 그늘이 있어가지고 시원해가지고 거기서 장기도 뜨고 애들끼리 놀기도 하고, 그때 그 그늘이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주 시원하게 그 바깥은 막 내리쬐는데 그 밑에만 있으면 바람 살살 불고 매미 소리가 들리면서 아주 시원하게 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안 좋은 기억도 있어요. 이제 한겨울에 얼음지치기 하잖아요. 얼음지치기 하면 입술이 새파래지잖아요. 새파래면 양지 바른 데 있으면 저기 구름이 와가지고 태양을 가리면 그냥 죽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빨리 태양아 와라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여름에도 물놀이 한참 하다 보면 막 입술이 시퍼렇거든요. 그러면 올라와가지고 그 바위에 앉아 있으면 너무 춥잖아요. 있으면 그때 그 구름이와 그늘을 지우면 막 추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데 숨지 마라 하면서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그렇게 그늘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제 옆집에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정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피부가 하얘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얼굴이 까무잡잡했어요. 까무잡잡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근데 친구랑 친하니까 같이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보고, 그게 보고, 감동이 이래야, 그게 어릴 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친구, 근데 보통 보면 괜찮은데, 그 친구 옆에 있으면 친구 피부가 하얘니까, 하얀데 내가 같이 있다 보니까, 늘 그 친구의 그늘에 묻혀가지고 나는 그냥, 그렇게 부르니까, 저는 어릴 때 이 까만 게 엄청난 열등감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까만 것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어릴 때는 그게, 내가 왜 이렇게 까무잡잡해. 그래가지고, 이 피부를 내야 돼. 그러다가 혼자는 괜찮은 친구 옆에만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그늘이 돼가지고 그냥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그늘 밑에 있는 나무들은 못 자라잖아요. 그 나무들은 큰 나무에 그늘이 있으면 그 그늘에 있는 햇빛을 못 받아갖고 못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의미에서 그늘이죠. 우리 인생에는 그늘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좋은 의미의 그늘이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저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늘이 있기도 해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그늘이신가?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키신다. 이거 샤말이란 말인데요. 계속 살핀다. 그 다음 위험과 재난이 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한다. 보살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인데, 지키시는 분, 샤마르, 우리는 분인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그늘이 되고 지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그늘이 어떤 그늘이냐 하면, 내 오른쪽에 그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은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은 뒤 닦을 때, 이럴 때, 허들이 할 때 쓰고, 오른손은 뭐 밥 먹거나, 이렇게 할 때 오른손을 써요. 그래서 오른손은 깨끗한 거, 옳은 거, 밝은 거, 긍정적인 거, 좋은 거. 이 오른쪽이 그런 쪽이고, 왼쪽은 어두운 거,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이쪽이 이제 왼쪽이다. 이렇게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오른쪽의 그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밝고 유익하고 거룩하고 좋은 그늘이라는 거. 우리가 그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그 사는 그늘이 돼가지고 내가 길을 못 펴, 뭐 이런 그늘이 있고, 이거 시원하고 힘들고 덥고 한데 내가 그 그늘이 되어줘서 그늘 아래 내가 살아, 이런 그늘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른쪽이 그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좋은 쪽에,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날씨가 덥잖아요. 더운데 그늘에만 가면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그 40도 올라가고, 근데 그 40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거기는 그늘만 가면 그렇게 시원하대요. 왜냐하면 습도가 없어, 습도가. 우리는 습도가 하니까 뭐 더우면 뭐 짜증나고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쨍하게 뜨는 거예요. 쨍하게 떴기 때문에 햇빛만 가리면 시원한 거예요. 아주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늘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는 날개 밑에 있는 그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그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나니, 이걸 할 때 이 이미지가 뭐냐면 어미닭이 우리를, 새끼닭을 이렇게 날개로 감싸 안는 날개 그늘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주느냐 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주신다는 말이죠. 오늘 또 내 인생을 걸어갈 때 참 이 어미새가 자기 날개깃으로 새끼를 덮어주듯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늘이 되어서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춰주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주세요. 이렇게 새끼새가 아무리 바깥이 추워도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고 평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나를 그렇게 돌봐주십니다. 보호해줍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 36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늘이냐면 인자하심이 보배로운 그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보석같이 빛나는 그늘인데, 그 그늘 아래에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덮어주는 그늘이 바로 주님의 그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오른편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왕들이
이렇게 막 그 더운 데 갈 때 옆에 양산을 받쳐줘요. 이게 특히 팔레스틴 같은 경우는 덥잖아요. 굉장히 뜨거우니까 왕이 나들이를 갈 때 양산을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양산 아래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비가 들어가잖아요. 왕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늘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왕의 양산 그늘 아래 같이 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왕의 양산 그늘 아래 같이 설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가장 신부, 가장 가까운 사람. 이게 보십시오. 다른 신하들은 다 햇빛을 다 받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왕 옆에 이제 이렇게 누가 양산을 들고 내시가 선단 말이에요. 서면 그 왕이 그 양산 밑에 가까이 서는 걸 그늘 아래라고. 이게 이제 그 이미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 우편의 그늘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근위와 영광과 능력의 그 그늘 아래 가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여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지난주에 뭡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분이 나의 그늘이 되어가지고 그 영향력과 그 능력으로 나를 바짝 보호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왕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런 그늘 아래 있으면 막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 권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손그늘로 덮었는데 그 손이 어떤 손이냐면 하늘을 펴고 기초를 정하는 그 능력의 손의 그늘로 우리를 덮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손을 손그늘로 덮었느냐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다, 이는 내 사람이다 하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의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내 인생은 그냥 강야에 있는 것 같고 들녘에 있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은 그냥 아무도 나를 돌볼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준다고, 나의 손 그늘로 너를 덮어준다고 말하는. 그러면서 이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그늘 아래 있으면 호세아서 14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그늘 아래에 있으면 곡식같이 풍성해지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로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에게는 세 가지 그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라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 고대 시대에서는 그 가정의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냐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와 야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해주면 복된 사람이 되고 이삭이 축복 안 해주면 복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생사탈권을 갖고 있을 정도의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형이 11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그냥 아버지가 요셉의 그늘이 되니까 그 형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가 내 그늘이 되니까 내 인생은 이제 뭐 탄탄대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버지라는 그늘이 무너져 내렸죠. 순식간에 노예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셉이 그늘로 삼은 게 시대장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누구냐 하면 그 바로를 이렇게 경호하는 경호 대장이라는 경호 대장. 쉽게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는 이게 바로의 최측근에서 바로를 경호하는 대장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요셉을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총으로 삼아가지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걸 요셉에 맡기고 손 하나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노예였지만은 이제 이 애굽에서 이 요셉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바로 외에는 요셉을 건드릴 수 아무도 없는 엄청난 그늘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렸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덫이 돼가지고 그냥 그 그늘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때로는 아버지가 그의 그늘일 것 같고 때로는 보디발이 그의 그늘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진정한 그늘은 누구였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그늘이 되어주니까 그의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요셉을 그 보디발이 보호하지 못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셨어요. 그 요셉의 생에 진정한 그늘이 되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오른편의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아들이 이렇게 야구 선수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야구 선수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엄청 들어간대요. 중학교 때부터 해갖고 일반 학교 들어가면 한 달에 200 이상 들어간대요.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클럽으로 들어가면 좀 반점 들어간대요. 이게 중학교 때부터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이리 가면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프로에서 지명을 해요. 다 지명을 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10년, 20년 그 공부도 안 하고 야구만 쭉 하다가 프로에 지명을 하면 이제 인생은 야구로 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명을 못 받으면 근데 지금 자기가 10몇 년 동안 그것도 아끼면서 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냥 직업을 따로 구해야 되는 공부도 안 하고 그것만 하다가 그런데 이 프로 지명하는 숫자가 110명이 납니다. 10개 구단이 있으니까 110명이니까 한 해에 졸업을 해가지고 나오는 야구 선수가 1200명이래요. 이 1200명인데 그게 110명만 프로에 가가지고 하고 나머지 1120명은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백수가 되는 거예요. 막 돼가지고 이제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잘 들어갈 수 있는 게 제가 최강야구라는 이제 예능을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야구하는 예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작년에 한 4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3명이 프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의 아주 출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또 이번에 있었는데 그 최강야구에 들어가는 선수 중에 한 명도 거기 안 뽑힌 거예요. 그 이제 그 안 뽑힌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갖고 방송을 하는데 그 이제 선수 하나가 이제 첫 번째 부르는데 마지막까지 안 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는 야구도 못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고 이래가지고 낙담이 돼갖고 막 앉아있는데 이제 방송이 보니까 갑자기 문을 열더니 자기 부모님이 아마 자기는 이제 야채하고 있고 밑에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애가 막 울다가 쳐다보다가 엄마 아빠 안 온다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 엄마를 보니까 그 애가 막 그 엄마 끌어안고 막 울더라고요. 이게 그 사진인데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할 건데 엄마 미안해 어떻게 막 우니까 엄마가 계속 이제 이게 엄마하고 우리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하면서 괜찮다. 두드리면 괜찮다. 네 재미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애가 울면서 더 잘할 건데요. 그러니까 왜 이러잖아요. 어떻게 더 잘해요? 어떻게 지금보다 더 잘해? 괜찮아. 너 재미나게 이야기하지 않아? 하고 계속 눈물이 나잖아. 괜찮다. 이게 다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괜찮다. 괜찮다. 너 재미나게 야구했으면 됐다. 그리고 내가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해? 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고 자꾸 이러니까 그 아이에서 크면서 애가 엉엉 우는데 그때 그 작은 엄마가 이 아들의 그 덩치 큰 아들의 그늘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 인생에 닥쳐오는 한란과 어려움의 그 하속에서 허업을 판 것들 속에서 우리가 상하고 찢겨지고 힘들어가지고 울고 있을 때, 낙담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셔가지고 괜찮다 하면서 나를 품어주는 내 오른편의 그늘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졸리도 죽으시도 않은 하나님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졸지도 죽으시도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허업을 판 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 그늘이 되어주시면서 나를 알아주시면서 괜찮다.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하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이게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어주시면,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면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죠. 여러분, 이 낮에 해가라는 게 우리가 좀 감이 안 오는데 이스라엘의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40도가 넘는 자결한 게 우리가 그걸 조금 이번 여름에 맛을 봤잖아요. 여러분 막 태양이 뜨겁고 하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크게 막 하면 그 열사병이 무섭습니다. 그래가 많이 죽었잖아요. 나 밭에 나갔다가 그 막 이 병원이니까 막 그 안에 막 체온이 막 올라가니까 40도 올라가니까 그냥 가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집에 있다가 그냥 가시기도 하잖아요. 이게 낮에, 이스라엘의 그 낮에는 너무나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교사님으로 간 분이 한번 그 낮의 해를 맛을 봤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그 강야로, 이스라엘 강야를 가다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 펑크가 나가지고 그 강야 한가운데서 펑크를 거쳐 안 고쳐져가지고 20분, 1시간을 그 강야에 있어 왔는데, 이게 낮에 이 죽을 것 같잖아요. 40도가 넘는 그 벤치만 그 내리쬐는데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낮에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낮의 해와 같이, 밤의 달과 같이 우리 인생을 막 이렇게 해치려고 상하게 하려고 다가오는 환난이 있다. 때로는 낮의 해같이 오는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밤의 달처럼 오는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서 그 환난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야 40년 동안 강야길을 걸어갔잖아요. 그 강야길을 걸어갔는데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요, 일사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 40년 동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일사병이 걸려 죽은 사람은 없어요. 뭐 뱀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뭐 다른 이유로 많이 죽었는데 일사병이 걸려 죽은 사람 없어요. 왜요? 이 구름 기둥.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덮여줍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야에 저 바깥에는 막 엄청난 대약밭이 내리쬐고 막 해도 그 구름 기둥 밑에는 서늘한 거예요. 어릴 때 그 당산나무가 보면 바람이 살살 하는데 바로 앞에, 당산나무 바로 앞에 논밭들이 있거든요. 논밭들이 보면 막 그 여름에 지열이 막 그 한여름에 지열이 막 까리 부글끈하게 보이거든요. 거기인데 그 밑에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 당산나무 밑에는 막 시원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장난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빼앗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니까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덮어주소서. 여러분, 세상이 재앙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게 많고 정말 지금 뭐 병원에 가면 어떡하냐,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로 내 인생을 지켜주면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진상의 절을 하지 않으니까 크게 이제 고발을 당하니까 왕이 아끼 이야기하잖아요. 너 다시 한번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 풀무불을 던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7배의 불을 피우면서 그래도 안 하겠느냐,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새 친구를 이렇게 풀무불 속에 던지잖아요. 풀무불 던지니까 그 풀무불, 새 친구를 데리고 풀무불 던지려고 했던 이 병사들이 풀무불 얼마나 강한지 그냥 불 옆에 가가지고 그냥 확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 3명을 던졌는데 왕이 쳐다보니까 3명이 아니고 4명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새 친구를 불러내니까 그 새 친구들이 그 불꽃 가운데 나왔는데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느냐 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습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입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다. 여기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이 안 걸렸어요. 머리털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도 색깔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불 가운데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려는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니까 그 7배의 뜨거운 풀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탄 냄새 없이 그 인생을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제가 나눔과 기쁨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물건을 실으러 저기 갔다가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사정출돌 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왔는데 병원에 가야 된다고 잠깐 오라고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12톤 되는 트럭이 이제 이 고속도로가 금년 많이 밀리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트럭을 끌고 가다가 이제 밀리니까 이렇게 쭉 섰는데 12톤 트럭이 아마 졸았던 모양이에요. 뒤에 달려오다가 그 정체된 걸 못 본 거예요. 못 봐가지고
뭐 가다가 어떻게 눈을 뜨면 눈을 뜨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트럭이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이 트럭이 1차선으로 팍 튼 거예요. 털어가지고 쫙 지나가면서 우리 트럭을 치면서 지나갔는데 어떻게 치고 들어갔느냐면 이렇게 이 백밀러 있잖아요. 백밀러가 와작 다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차 옆을 이래갖고 싹 밀면서 가가지고 사정추돌을 일으켰어요. 1차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갈 거예요. 여기 바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죠? 요건 좀 크게 할 때 찍었는데요. 요렇게 해갖고 쫙 들어가는 거예요. 치고 12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0.5cm만 오른쪽으로 쳐도 와. 그런데 우리 차는 괜찮은데 1차선에 있는 차는 4차 충돌을 내가지고 벤츠랑 해가 사중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랬어요. 와, 하나님이 여기서 딱 막아주셨다. 차가 이렇게 팽 돌 때 여기서 0.1cm만 들어서 돌아도 이게 차가 무거운 걸 실어서 그렇지만 박살날 건데 어떻게 이렇게 0.1cm 사이를 해갖고 저 밑에 해갖고 쫙 끌고 와가지고 옆에 있는 백밀러 이렇게 박살내버리고 충돌했거든요. 그때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내가 확 났느냐면 이걸 보면서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이제 찬미 언니 데리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 간다고 아랍으로 가려고 그 교회 앞을 나왔거든요. 앞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 8차선 정도 되는데 차들 엄청 가거든요. 그늘려고 막 가는데 뭐가 쌩 지나가는 거야. 들어가나가. 밤에 어둡고 하니까 그 신호를 무시하고 막 확 지나가. 내 코끝으로 확 지나갔어요. 이게 내가 이러는데 확 지나가. 0.1mm. 그 기억나죠? 그게 생각난 거야. 와, 그때 하나님이 그늘이 돼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 이 자리에 없었겠네. 이걸 쳐다보니 그 생각이 난 거야. 야, 인생 별거 아니네. 우리가 볼 때는 이러지만은 그 0.1mm잖아요. 그 순간은 순식간이잖아요. 그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미가 먼저 가려고 했는가. 시온이 사건도 내가 감상하고 있어. 그리고 어찌됐든 확거리 당기는데 참미가 먼저 지나가려고 한 것 같아. 지나갔는데 내가 확거리 당겼는데 싹 지나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면 내 인생에 할 날은 뭡니까? 우리 권사님은 왜 손가락 다치고 병원 입원했습니까? 다시 지쳐지면 할 날은 뭡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하나는 뭡니까? 내 삶에 오는 할 날은 뭡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환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는 낮의 해가 있어요.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는 환난이 있어요. 밤의 달 같은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는데 그늘이 되어서 지켜줍니다. 그러면 지켜주면서 어떻게 지켜준다면 내 영혼을 지켜줘요. 할렐루야. 아예 환난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환난을 면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도 여전히 낮의 해 같은 환난이 밤의 달 같은 환난이 우리 인생을 덮칠 수 있단 말이에요. 덮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지켜주는데 뭘 지켜주느냐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줘요. 우리의 영혼. 여러분 환난이 오면 가장 먼저 상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상해요.
내가 실패를 하면 마음이 상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인생에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그게 막 환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하니까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다 상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막 술주정뱅이고 그러면 그게 마음이 상하면 그 아들도 똑같은 술주정뱅이야. 근데 아버지가 술주정뱅인데 그게 마음이 안 상하면 그 아들은 술을 입에도 안 되는 아들이에요. 똑같은 아들이라도. 이 아버지가 막 학대하잖아요. 학대를 하는데 그 아이 그게 마음이 상해버리면 자기도 똑같이 안 할 것 하면서 똑같이 아내와 가정을 살면서 학대자가 돼요. 근데 그게 마음을 상하지 않는 아들은요, 성장해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갈 거야 해가지고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애가 매는 안 되고 정말 그런 아이가 됩니다. 이게 똑같은 환난을 당해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환난에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늘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을 지켜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뭡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걸어가도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 공고가 찾아올 수 있고 박해가 기근이 위험 칼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늘이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상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시고 살아 계시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바울은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사단의 가시를 사람들은 한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전도를 하다가 하도 매를 맞잖아. 돌 맞고 매를 맞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간질이 왔을 거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간질이 왔을 거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하다가 간질이 돼가지고 막 넘어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밝은 빛을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질이 왔을 거다. 그 앞이 안 보이고 안질이 왔을 거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했을 거다. 하여튼 어떤 것으로 왔든 뭡니까? 이 주님을 따르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건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거든요. 이건 좀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느냐 하면 19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속 터지는 이야기야. 맞아. 이거 좀 없애주는데, 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네 약하지, 약한 게 더 강한 거야. 이 말이, 말입니까? 방금 이런 말이 들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어떻게 지켜주셨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안 지켜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뭐 이게 내가 온전하다고요? 이게 더 강함이라고요? 내게 참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크게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약한 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거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내가 당했던 능력, 이제는 사단의 가시 정도가 아니라 당했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까지 내가 인생에 당했던 모든 것들도 내가 다 기뻐할 일이다. 영혼을 지켜줍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니까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고난,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사단의 가시란 말은 사단이 그를 부여잡고 계속 찌르는 사단의 도구란 말이에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는 한란과 공고도 나에게 기쁨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자랑이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아멘. 여러분, 불이 쇠를 강하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불 속에 이 쇠 속에 쇠를 불 속에 넣으면 녹아갖고 허물로 사라져 버려요. 이 쇠가 강한 건 뭐냐면 대장장이가 그 쇠를 넣었다가 벌겋게 다루었다가 그 온도를 봐가지고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땅땅땅땅 두드렸다가 물에다가 축축 쉬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강해져요. 다시 말해서 대장장이가 이 쇠가 망가지지 않도록 강에 어느 정도까지 가면 강해지는 지점이다까지 끝까지 뜨겁게 만들었다가 딱 되면 끄집어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물에 식혀주는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지 불 속에 던진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장이가 되어서 한란과 고난이 내 인생에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이 정도까지 더 가면 상하겠다 상하지 않도록 돌봐주고 지켜주면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한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영혼을 지켜준다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시험이 올 때도 내가 감당할 정도로 내 영혼이 감당할 정도의 시험만 준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감당할 정도의 시험을 줬는데 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 정도면 감당하겠다 싶어서 시험을 줬는데 이 컨디션이 안 돼.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겠는 거야. 그러면 빨리 피할 길을 내가지고 내 영혼을 그 시험에서 지켜준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누가 유튜브를 하나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3%라는 유튜브에 보니까 느헤미야 성경연구원의 그 배덕만 목사님이라는 이 교수가 그 3%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참으로 신인가? 3%라는 사람은 세 사람이 패널들이 예수를 안 믿는 패널이 둘이고 한 명은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던질 만한 질문들을 계속 그게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면서 이런 하는 게 있다고 그게 참 은혜가 된다고 보라고 그래갖고 제가 봤어요.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패널들이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목사님은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렇게 합니까? 질문을 하나 던진 거예요. 마지막에 던지니까 이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끝점 돼가지고 딱 하나 하더라고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고3학년 때 이게 하나님이 안 믿어져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 있는 그때 이제 이 수련회를 갔대요. 수련회를 가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다른 친구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막 한쪽에 가고 하나님 왜 이게 답을 안 줍니까 하면서 앉아 있는데 막 한쪽에 앉아 있는데 그 이제 불 끄고 다 이제 기도하다 가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 누가 있더래. 딱 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두우니까 안 아는데 근데 옆에 있는데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울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덕만아, 너 언제까지 이럴래? 그걸 딱 경험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면서, 하여튼, 막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가만히 자기 인생을 돌아봤다.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자기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에요. 어려운 집안이고, 막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자기 해도, 자기는 대학 가고 싶어서 뭐 꿈이 있는데, 근데 대학도 못 가고, 공고 가가지고, 집안 행편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있는데, 갑자기,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학교가 하나 새로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학생들을 새로 뽑아가고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장학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가고 근데 대학교 오고 이런 가정들을 가만히 이제 자기가 되짚어 보니까 자기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아버지를 만나가 내 인생은 왜 이런 모양이고 내 인생 혼자서 이렇게 왔느냐 했는데 그때 자기 안에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가정에서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올 때까지 그 새로운 학교가 생기고 거기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대학으로 오고 지금 자기가 오는 이 가정에 하나님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붙잡아 왔다는 게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갔다.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그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셔서 저렇게 목사로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환난의 한가운데서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졸기도 주무시다 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